성도님들, 우리나라는 2018년 말을 기준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어 젖혔습니다. 대단하죠. 아주 잘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 한 20년 전에는 그런 날이 올 거라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대학교 때 경영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때 당시 코스피까지 이제 주가 지수가 1000이 안 됐습니다. 한 700, 800대였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우리나라도 주식이 이제 미국처럼 2000, 3000 될 거다,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속으로 다 비웃었습니다. 에이, 그 어느 세월이 되려고 우리가 미국처럼 된다고? 아유, 택도 없지. 근데 단 몇십 년 만에 이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룬 거죠. 뭐 엊그저께인가요? 뭐 사이카가 발동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2400 이하로 떨어져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올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재밌는 게 88 올림픽이 끝난 후에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고. 그때 국민의 70% 이상이 자기는 중산층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지금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라는 질문에 몇 퍼센트 그렇다라고 대답했을까요? 48%. 88 올림픽 지난 후에는 70%, 지금은 48%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소득 계층상 자기가 하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30년 전보다 우리는 객관적으로 훨씬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좋은 차도 많이 타고요, 외식도 많이 하고요, 좋은 집에도 삽니다. 누리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스마트폰, 외제차, 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TV도 다들 큰 거 쓰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30년 전보다 나아진 게 없다, 오히려 못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게 절대적 빈곤은 없어졌는데 상대적 빈곤, 위화감, 이 지배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미루어 보면 사람들이 느끼는 부의 개념은 절대적이라는 것보다 상대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낀다. 와, 저 뭐 어디에 저렇게 서울의 중심지 어디에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박탈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9장에서는 지혜자가 가난에 대해서 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가난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자, 가난은요, 인간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근데 재물이 많으면 주변에 모이는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물이 사라지면 그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법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부와 가난이 주는 특징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가난하면 형제들, 친구들 다 가난한 일을 주변에 두기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따라가며 말하려도 없어진다.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손을 벌리려 하는 눈빛, 그게 자신들에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대하는 특징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유유상종이라고, 이게 모여도 소득 계층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게 마음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 사는 것이 옳으냐 하는 질문 앞에 감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난인데요. 이 하난이란 말은 심정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 그냥 참 안 됐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대부분 우리 아프리카 어린이가 막 굶어 죽는다 그러면 눈물을 짓죠. 그런데 그러고 끝이죠. 네, 거기서 끝이죠. 누가 가난해서 힘들다 그러면 그래 저 사람 참 힘들구나 마음으로 너무 동감은 하는데 그리고 끝이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다, 손이 일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나의 손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는 것, 이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잘 알고 있죠. 보아스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성도님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아깝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는 뭐 돈이 많으니까 펑펑 막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 부를 이룬 시간을 생각하면 더 아낍니다. 그래서 찐 부자들 보면 진짜 아끼며 살아가죠. 예전에 우리 그 성도님들 생각하시는 이병철, 뭐 정수영 이런 분들 정말 아끼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베푸는 것이 아깝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 불쌍한 룻과 나오미를 보았을 때 기꺼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를 넉넉히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17절 말씀 다시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 참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돈 좀 빌려달라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받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원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그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챙기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우리가 도맡아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을 돌보았던 보아스에게 은혜를 갚아주셨습니까? 안 갚아주셨습니까? 갚아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꾸고 나면 절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 만인 앞에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딱 기록돼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볼 때마다 야, 보아스. 심지어 제가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자기가 성경에서 뽑고 싶은 가장 이상적인 남자가 누구냐라고 여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젊은 청년 여자들을 물어봤더니 1번이 보아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보면 정말 잘 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존귀하게 만들어줬습니까?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주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조상도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꾸시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옛날 초대교회도 시절에도요, 가난한 자, 부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냥 기꺼이 자기 재물을 내놓았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은혜를 베풀어주는 믿음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우리 시흥교회라는 공동체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구워준다라는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구워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으시는 게 아니라 1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기회인 겁니다. 축복받을 기회.
그러므로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고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이 가난한 자는, 내가 가난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자, 성도님들, 이 가난이라는 건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난하더라도 뭘 잃지 말라라고 이야기 아닙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래도 가난하게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포기합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르게 되죠. 그러니 이런 인생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하지만 게으르지 말고 성실해서 최대한 가난을 면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잠언은요, 이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교육하는 내용이니까 성실을 강조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이게 또 전도서 가면 분위기가 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매 순간, 삶의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실한 자와 함께 하시고 진실하게 열심히 사는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이거 1절에도 나오는데요, 가난한 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의 가난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가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성실하게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계획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에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 보십시오.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냥 사실 야 이거 먹고 죽자 뭐 이런 마음이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국 땅에 와서 그리고 성실하게 그 아침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다가 누굴 만나는 겁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진실과 성실함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